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이 좀 긴데 천천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저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앞에 10절부터 읽었던 말씀의 내용 속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는 몇몇 사람에게만 세례를 준 것을 감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가 아볼로에게 나는 속하였고 또 아볼로 편이고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게바 베드로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그렇게 이 세례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어떤 세례의 극단성에 빠지기도 했고 말하자면 종교화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든지 또 우리들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종교화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종교화되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주님을 떠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종교적인 의례전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됩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면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도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물건들, 이 강대상이라든지 또 의자라든지 이런 것을 성물화를 많이 시켜왔습니다. 거룩한 물건 성물이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 못지않게 은근히 하나씩 종교의 의식들이, 종교화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만왕의 왕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추종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신앙과 믿음에서 본질에 떠나서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 목회자들의 세계에서도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에게 목사 안수 받았느냐 그런 것이 또 은근히 타이틀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누구의 제자고 나를 가리킨 스승은 누구고 나는 누구의 후계자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종교적인 의례전들에 속하는 그런 것입니다.
종교의식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종교화되어져 갈수록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은 직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교회에서 만들어낸 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직분이라는 것.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또 안수집사니. 직분이라는 것이 주님께 사명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러한 직분들이 유교의식과 함께 혼합되고 짬뽕됨으로 계급주의 사상으로 올라가고 맙니다. 세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주님께서 세례를 명령하셨는데 정말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믿음을 통하여 받느냐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우리가 어떤 물의 세례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죽으심에 참여한 바 되었다 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구원의 증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의 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례에 대한 말씀이 요 고린도전서 1장만이 아니라 로마서 6장이든지 또 베드로 전서든지 이런 성경 곳곳에가 세례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복음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회개케 하는 이러한 세례부터 시작해서 성령 세례, 물 세례, 주님께서 명하신 세례까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세례 자체가 구원의 증표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세례에 대한 말씀이 때로는 아주 간단한 교회의 교리 중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극단화시켜서 잘못 해석해 버리는 그러한 잘못된 일들은 역사 이래로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동네 여수의 큰 교회니까 우린 여수에 아주 1000명 단위가 넘는 그런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최근에 들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인가 들은 것 같아요. 들었더니 그렇게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그 교회도 아마 세례식을 지난주에 했던 모양이에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가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증표다. 그래서 나는 세례 받는 구원의 증표인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다. 세례 증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천국 들어간다. 그런 설교를 하고 계시더라고. 그것을 오전에 아이들 세례 주면서 그것을 가르쳤다.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된다. 당신이 가진 세례 증서가 구원의 증표니까 당신이 한번 세례 받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을 잃지 않는다. 혹은 어떤 사람이 대망나니로 살았는데 그 사람의 장례식 때에 너는 구원받고 천국 갔다는 걸 내가 안다. 너가 몇 살 때 너가 세례 받은데 너가 청년의 때 젊을 때 어릴 때 너가 세례 받은 자리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 너가 마약을 하고 악하게 살아가도 너가 죽어서 장례식 목사가 내가 됐지만 너는 구원받았다. 그런 이상한 가르침들을 미국에는 팽배해져 있고 우리나라에도 점점점 들어와 있어서 우리 동네에 아주 천몇백 명 되는 통합측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에 우리 동네 이야기, 먼 동네 말고 여수 우리 동네 이야기입니다. 세례 증표 세례 받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증거다. 세례 받으면 구원 받는다 하는 이상한 등식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것을 등식이라고 안 그러고 등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합하였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세례입니다. 그러는 것이지 누가 천주교처럼 죽을 때에 세례를 안 받고 죽으면 지옥에 가고 세례를 받고 죽어야지만이 천국에 간다. 그래서 어떤 신부님은 자기가 싫어하는 나이든 노인분이 돌아가실 때 되면 꼬장을 피웁니다. 죽은 다음에 가려고. 왜? 죽기 전에 가면 종부성사라고 세례를 준 다음에 천국 보내버리니까. 천국 보내기 싫어서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천국 보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례를 주면 천국이고 안 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식과 어떤 것을 교회가 종교화돼 가면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혹 가다가 TV나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또 저는 직접 또 천주교 미사에도 젊을 때는 참여를 좀 해보았는데,
작은 어떤 성당 같은 데는 그렇지 않지만 좀 큰 규모가 있는 데서는 어떤 짓을 하냐 그러면 거기서 성찬식을 하는데, 물론 성찬식을 할 때는 우리는 세례교인만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을 천주교에서 행하는 성찬식은 이 포도주라는 것은 신부들만 먹는 거고, 그리고 이 교인들은 그냥 떡만 먹게 합니다. 조금 그냥 둥글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주장하는 건 화채설이기 때문에, 화채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되면 우리가 놔뒀던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진짜 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이야기, 진짜 몸과 진짜 피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화채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놨던 빵이 있잖아요. 그 빵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신령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뚝뚝뚝 피가 떨어지는 진짜 몸이 됐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빵을 갖다가 높이 사람이 지켜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빵 위에 절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못 보셨는지 모르는데 교황청이라든지 추기경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 제 친구들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정도의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막 크게 자주색 옷을 입고 붉은색 옷을 입고 행할 때 보면 앞에 어떤 사람이 높이 들고 가는 게 있어요. 뭘 들고 가는데 가만히 보시면 빵입니다. 그거 들고 가면 사람들이 그 앞에 경배하고 절을 합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그냐면 이제 예수님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화돼 갈수록 무엇을 추구하냐 그러면 이제 어떤 액서사리들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십자가 같은 거죠. 성당에서 열심을 내는 열심파들은 집에 가면 다 뭐가 있냐 그러면 마리아상 갖다 놓고 절하고 그 앞에 기도하고 목주 큰 놈부터 작은 놈까지 두루두루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2000년 동안 매달아 놓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모습, 아니면 예수상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아마 그 예수님은 동양의 유대인 출신으로 나셨는데 서양 아주 예수님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갓을 쓴 예수님을 만들어도 이상하지만 서양의 서구형의 잘생긴 탤런트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예수님 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앞에서 기도하고 그러는 성물 중심.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의 정신 속에서는 거기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뭐냐 그러면 성배를 찾아라 그런 거죠. 성배를 찾아라.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입었던 그 옷이 무엇이냐, 수의가 무엇이냐 등등 이상한 샤머리즘과 주술에 빠집니다. 본래 그런 것입니다. 본래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든지 전 세계 불교든지 그 석가모니의 사리를 석가모니의 뺐다고라도 하나 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런 성물화를 추구하는데 그것이 종교의 특징이고, 그리고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 참된 신자들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갈 때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의식화예요. 의식화. 뭔가를 의식화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당의 이 예배당 건물을 성견화시키는 겁니다. 이 건물 자체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이 건물 자체는 의미가 별로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거룩한 성전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 자신이 되고 여러분의 몸이 성경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 몸,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어릴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80년대 같은데 제가 신앙생활 했던 모교회 같은 경우도 이 강단에 올라오려면 여자분들은 못 올라왔고, 그 다음에 여기 청소하려면 기도를 꼭 하고 청소를 해서, 저도 강대상 청소를 많이 좀 했는데, 왜냐하면 제가 교회 지하부터 4층까지 막 이렇게 청소를 한참 몇 년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도 열심파여서 한번 강대상에 청소할 때 되면 꼭 옆에 권사님들이 부추기더라고요. 기도를 꼭 하고 이렇게 강대상을 청소하라고. 그게 성물이면 예배당에 있는 병기도 성물이기 때문에 거기 앉아서 응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성물에다가 똥을 싸버리면 되겠습니까? 도대체. 거룩한 것이니까. 물론 그래서 성물화 안 시키려면 예배당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면 덜 성물화 되겠지만 유감스럽게 우리
예배당은 구조상 예배당 안에가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삼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성물에다가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되죠. 정말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우리의 정결한 행위와 우리의 깨끗한 세마포를 통하여 우리가 또한 거룩해져 가야 됩니다. 거룩함을 받고 성도라 부르심 받았는데 거룩해져 가는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점점 종교화 되어지면 건물지상주의를 추구합니다. 건물지상주의라는 것은 예배당을 더 크게 만들고 더 크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예배의식을 더 엄숙하게 엄정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천주교의 형태와 모양을 따라서 개신 교회인데 아주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듭니다. 저도 이 목사 가운을 입는 것이 1년에 딱 저는 2차례밖에 안 입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매회 때마다 입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권위의 상징이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성물이라는 게 있었고 성전이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자신의 몸으로 찢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가장 가치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당의 규모를 키우는 것도 별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다 그 말이죠. 얼마나 큰 교회를 짓고 만들었느냐. 그래서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중년이 되어져 가고 노년이 되어져 갈수록 큰 사명같이 여기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얼마나 큰 교회를 건축했느냐. 이걸 사명처럼 여기셔서 내가 건축을 꼭 몇 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자기 타이틀 중에도 그런 걸 밝히셔요. 나는 건축을 몇 번 했다. 나는 건축을 3번 했다. 교회 건축을 2번 했다.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는가 제가 한번 추측을 해요. 그분의 자식이 예수님을 다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자식이 3명이에요. 그래서 자식 3명 낳았다 그런 이야기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녀를 이렇게 건축한 것은 자식을 낳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교회 건축을 3개 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식 3명 낳았는데 3명이 다 예수님 믿는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이치에 맞지 않냐 그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건물 몇 개 짓고 왔냐 그러면은 아마 건축업자들이 교회 예배당 건물을 짓는 건축업자들이 최고 많이 칭찬을 받을 거예요. 몇 개를 지었으니까. 저도 교회 몇 개 지었습니다. 사실은 제 모교회 건물을 지을 때 저도 공골 비비고 바켓스에다가 공골 옛날에는 콘크리트를 이렇게 막 부어가지고 들고 가서 예배당에 붓기도 하고 사택을 짓는데 붓기도 하고 또 제가 옛날에 조립식 일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척교회든 조립식으로 지을 때 제가 가서 돈 받고 물론 돈 받고 조립식 건물을 교회당 건물에 예배당 건물을 짓고 또 제가 철근 일할 때 예배당에 그 철근을 놓고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제 손이 닿은 교회가 꽤 많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교회를 지은 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성전을 건축해 가야 되고 내가 주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감스럽게 고린도전서에서 교회에 있어서 주님께서 딱 지정하신 2가지 의식이 있는데 하나는 세례하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는 세례주라고 부르심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몇 명한테만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누가 세례 받았다고 말하지 않게 하려 한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만이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 주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주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이에게 믿는 이가 받는 것이 믿음이 선이고 세례는 후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결단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나를 헌신하는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래는 세례는 침례라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침례하는 방식이 절대적으로 맞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과거에는 요단강 같은 데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라는 것은 강가에 데려가서 물속에 사람을 풍덩 빠뜨리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개적인 장소에서 세례, 침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만인에게 숨어서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물론 핍박을 당할 때는 그것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때에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안 믿는 사람들 또 한 마을 동네 이런 데에서 내가 사람들 볼 때에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내가 시인하는 것이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세례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해서 주님과 관계 속에 더 깊은 은혜 속에 들게 합니다. 주님께서 무의미한 의식인 세례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의미가 없는 성찬을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세례를 받는데 믿음이 없는 세례 증서로 끝나버리는 형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문제고 성찬을 계속 행하고 하는데 믿음이 없는 성찬이 문제가 됩니다. 성찬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성찬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성찬을 합니다. 물론 교회 사적으로 많이 1년에 많이 했을 때도 있고 좀 적게 했을 때도 있고 또 교단 교파에 따라서 아주 많이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들어서 보면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부터 시작해서 그 하나님의 성교회의 어떤 좀 많은 교회들은 한 달에 첫 주인가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년에 12번 정도 하는 것 그런 것을 봅니다. 또 교단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교파 중에서 그런 교파는 매주일마다 합니다. 매주 주일날마다 성찬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매주 주일날마다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또 실제로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모일 때마다 했던 경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찬을 모일 때마다 했던 경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처음 얼마 동안에는 성찬했던 것 동안 유익이 있어 왔는데 그 다음에는 유익보다는 손해가 훨씬 더 많이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찬이 의식화되고 성찬 안에 주님은 사라지고 성찬 안에 유욕, 사람의 욕심, 탐심, 탐욕 이런 것이 가득한 성찬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성찬은 지금의 성찬과 모양이 좀 달라서 과거의 성찬은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로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빵과 포도주. 근데 교회는 가난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교회도 80년대 중반 아니면 70년대까지는 가난한 교회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되는 것이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리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보내는 그런 길을 걷는 것이 주의 종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풍성했고 부유해졌죠. 과거의 교회는 가난했고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할 때 되면 교회의 재정상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었고 빵을 살 만한 돈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시일반으로 가진 사람들이 또 집에서 빵과 포도주를 사람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해서 성만찬이라 그러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식사를 했는데 가지지 못하고 없는 사람들은 못 가지고 왔죠. 못 가지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가진 사람은 말하자면 포도주도 비싼 걸 사왔을 것이고 빵도 뭐 퍼석퍼석한 거 맛없는 것이 아니라 고급 빵 계열을 가져왔지. 그래서 문제가 되어버린 게 이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된 것이 내가 고급 빵과 고급 포도주를 내가 가지고 왔으니까 내가 1순위로 배부를 때까지 먹을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부를 때까지 먹고 안 가져온 사람들은 남은 찌꺼기 가지고 너희는 성찬해라. 너희는 그렇게 해. 그러면서 이 먹는 것, 성찬하는 것으로 빈부귀천을 따지고 그리고 높고 낮음을 따지며 천대하며 멸시하는 일들이 교회 속에서 있어 와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 성찬을 통해서 교회가 비극 속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성찬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고 또 잘못된 세례의 방식. 어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지 너희가 어찌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위대하고 그 위대한 사람의 세례를 주니까 아주 대단한 일이 너희가 있고 이름도 없는 무명의 어떤 목회자, 무명의 주의 종이 세례를 주니까 뭐 별 볼 일 없는 세례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지. 그래서 성찬식에도 뭐가 점점 사라져 왔냐 그러면 믿음이 사라져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니까 믿음으로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에 참여하지 않게 되어져 버려서 교회는 성찬을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상실해 왔습니다. 세례도 단지 형식과 의례전으로 만들어져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복음서에 끊임없이 믿음을 이야기하고 로마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갈라디아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가 믿음을 이야기하고 야고보서 속에서도 크게 두 가지의 믿음이 나옵니다. 근원적으로 믿음은 원천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지지만 성경은 야고보서 앞과 뒤에는 아주 믿음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로서 믿음을 많이 다루고 그다음 가운데 토막에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으로 다룹니다. 물론 그에 대한 내용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해왔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는데 의심하고 기도하면 응답 못 받고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고 행함으로 기도하면이 아니죠. 그 다음 중간에 진짜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런 말씀하고 뒤에 또 믿음의 기도는 역사의 힘이 많다. 그런 믿음의 두 가지의 분야의 두 가지 양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하여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 최고봉으로 클라이막스로 올라가면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하시다가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가다가 너무 풍랑이 많이 일어가지고 거기에서 노를 저어가는 게 어려웠고 죽을 고비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바다 위를 이 호수 위 갈릴리의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아갔지요. 그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그리고 막 겁을 먹었습니다. 그때 주님이신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자신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제자 베드로 사도가 주시어든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소서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시고 베드로 사도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무리를 걷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죠. 괜히 여러분이나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어디 한강 있는 데 있어서 이쪽에서 걸어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강을 막 걸어오면 여러분이 그냥 꼬르 빠져버립니다. 괜히 꼬르 빠져요. 우리 동네 그 저기 해양공원 같은 데 가서 바다 깊이가 수심이 그냥 6m, 8m 그러는데 괜히 걸어오라 그런다고 거기서 걸을 줄 알고 뛰어들면 꼬르륵 해버립니다. 근데 주님께서 걸어오라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하고 다르게 걷는 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걷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걸어갔습니다. 몇 미터를 걸어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몇 미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주님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탄 배는 좀 거리가 떨어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몇 미터인지 몰라도 걸어갔어요. 걸어가다가
보니까 주님께서 고의적으로 하나를 안 하신 게 있어요. 고의적으로 뭘 안 하셨냐 그러면 막 풍랑이 일고 바람이 크게 거세게 불고 풍랑이 일고 그런 속에서 제자들이 노가 안 저어지고 배가 안 가고 막 뒤집어질 것 같고 말하자면 어부 출신이 많은데 막 오바이트 하고 막 그런 상황이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시면서 풍랑아 멈추어라 바람아 멈추어라를 안 해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갈릴리 호수 위를 걸어오는데 계속하여 파도는 치고 풍랑은 일고 바람은 치고 뒤집어질 것 같고 막 그랬는데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무리를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무리를 걸어가다가 주님이 앞에 서 계신데 그 뒤에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끔찍해서 그래서 꼬르륵 빠져들고 맙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죠. 베드로 사도는 수영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어부 출신이고 항상 갈릴리 호수가 동무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정도 빠진다고 누가 살려달라 그러겠습니까? 헤엄쳐버리죠. 아이 주님 같이 갑시다. 주님은 이제 걸어가시고 저는 배영으로 갈까요? 아니면 자유형으로 갈까요? 아니면 개헤엄으로 갈까요? 다 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성규도 개헤엄 잘 치고 두 손 두 발로 우두두두두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말할 텐데 아이고 주님 끄떡 없습니다. 제가 여기 수영한 지가 여기서 물개입니다. 물개.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살려달라 그랬다는 이야기는 상황이 헤엄칠 정도는 너무 넘었었고 회오리가 치고 풍랑이 일고 도무지 손발을 허우적거려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리를 걷는 능력이 있었는데 왜 풍랑을 누리고 풍랑을 체험하고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누리느냐 그것입니다. 주님은 그 옆에 계시는데 주님은 앞에 계시고 주님이 오라 그랬고 능력도 주었는데 무엇이 사라졌습니까?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를 본문에는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하여 두려워하여 빠져들어가거늘 그게 하나. 말하자면 왜 무서워합니까? 주님에게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 사도가 현실을 보면서 믿음이 약화되고 믿음이 떨어져 버렸죠. 풍랑을 보고 파도치는 물결을 보면서. 주님께서도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것이 너가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가지고 좀 걷다가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의심이 들어왔어요. 의심이 들어오니까 주님의 사도인데 주님을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립니다. 그게 못 누려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누리는 것이지.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목사님 제가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무슨 체험인데요? 아이고 내 자식이 막 두통이 있다 할 때 제가 성경처럼 내 자식 머리를 한 두세 때렸더니 걔가 두통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두통이 올 때마다 저도 성경처럼 제 머리를 두드립니다. 그러면 두통이 없어져요. 말씀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강대상 성경 큰 걸로 안 두드려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자식의 머리를 두드려 팼으면 이렇게 두꺼운 강대 성경 있잖아요. 그걸로 그냥 확 때렸으면 망치같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주무실 때 되면 성경책을 베고 주무신대요. 그러면은 너무 편안한 것 같더래요. 근데 그 약발이 얼마 안 가더래요. 그다음에 자기는 성경책을 베고 자는데 초기에 얼마 동안에는 편안했대요. 잠이 꿈자리가 뒤숭숭하고 뭐 어째고 막 뭐가 나타나고 그래서 화장실에 갔더니 빨간 종이 줄까 하얀 종이 줄까 뭐 그 노란 종이 줄까 막 그런 거에 막 보였는데 꿈속에서 그런데 그게 안 나타나고 편안하게 잘 잤더래요. 근데 몇 번 하니까 그 약발이 안 받더래요. 그래서 제게 묻습니다. 성경책을 좀 바꿀까요? 싱싱한 것으로요? 아니면 권수를 좀 늘려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 서재에는 귀신이 침범을 못합니다. 그래서 왜요? 예, 제 서재에 성경 권수를 세어보면 6, 70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마귀가 무서워서 올 리가 있습니까? 성경책이 많아서. 그래서 기독교 서점 같은 데도 귀신이 절대 안 온답니다. 성경책을 팔고 있기 때문에요.
대신에 그날 성경책이 많이 팔려버리면 귀신이 좀 침입을 하고, 숫자가. 그다음 성경 재고가 막 들어오면 귀신 역사를 덜 하고. 그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식 머리를 두드렸을 때는 두통이 좀 없어진 것은 무엇으로 두드렸다는 이야기,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든 믿음으로 두드렸다는 이야기,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통도 좀 없어졌는데 그 다음에 두들 때는 힘으로 두드렸겠죠. 그래서 자식이 아이고 엄마 디스크 목이 아파요. 아니다, 더 세게 두드려야지.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 가운데 한국교회는 베레아 영향을 80년대, 70년대에 많이 받아서 제가 80년대까지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접촉하고 만나고 그랬을 때는 사람을 막 쇠사슬로 묶어놓고요. 전문용어로 하면 뒤지게 패불어요, 사람을. 막 그냥 피멍이 들도록 막 패불어요. 그냥 온 몸이 막 그냥 두드러 맞은 것처럼 그렇게 두드러 패야 귀신이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아주 그냥 변태적인 일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사람들을 만났더니 그렇게 해왔다는 거. 그렇게 해왔다. 세상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귀신을 때리면 귀신은 무서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조폭을 부르지. 그래서 사람을 아주 두드러 패서 반병신을 만들어 놓는 일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요즘에도 있고 어떤 축사사의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람들 속에 정신 나간 일들이 있어요. 뭐가 사라지니까 그래요? 믿음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사라지니까. 좀 신기한 은사 가운데 어떤 은사가 있냐 그러면 안차례 은사가 있어요. 신기한 은사 가운데 여러분은 아마 별로 체험하시거나 보실 일이 좀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기도원에서 집회 다니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니고 한창 한국교회가 막 기도가 뜨겁게 불타올랐을 때에 그런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들 가운데 간혹 부흥사 목사님들이나 등등해서 간혹 안차례 은사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차례 은사를 받는데 주로 어떤 방식을 사용하냐 그러면 손바닥으로 사람을 쭉 패불어요. 쭉 패불고 그 다음에 눈을 막 눌러버려요. 찔러버려요. 눈을 찔러버리고 그럼 찔르면서 하는 말이 근데 불불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눈을 확 찔러버립니다. 굉장히 아프게 눈알이 빠지게 찔러버립니다. 그 다음에 등짝을 얼만큼 때리냐 그러면 힘들어 패봅니다. 그러니까 한 5대 맞으면 아이고 이러다가 죽겠다 그 정도 옵니다. 그 정도로 패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근데 안차례 왜 은사라 그러냐 그러면 진짜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그게 그런 식으로 막 세게 때리는 게 옳은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차례라는 단어가 딱 한 번 있는데 가만히 손을 얹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은사 중에서 좀 이렇게 섞였는지 저렇게 섞였는지 몰라도 세게 때리는 뭐 그런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그냥 어쩌다가 진짜 배기가 있어요. 진짜 배기가 있는데 세게 때리면 성령의 역사를 때리니까 맞는 사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예? 아프면 가짜인 거예요. 그게 아프면 가짜인 거예요. 아프면 조폭인 거죠. 성령의 역사를 때리면 아프지가 않아요. 아프지가 않아요. 성령의 역사 눈을 눌러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안 아파요. 이게 제가 알던 목사님이 제가 어떤 기도원에 기도하러 많이 다녔는데 청년 때 그 목사님이 그 은사를 받으셨어요. 갖고 막 팼어요. 근데 초기에 한 제가 다닌 지 한 1년 정도까지는 안 아파요. 눈을 눌러도 안 아파요. 2년째 가가지고 갔을 때부터는 눈을 누르는데 사람이 이래가지고 죽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양반이 등치도 크고 손바닥도 엄청 커요. 때리는데 이래가지고 죽는구나 싶어서 다음날 얼른 왔어요. 그냥 야반도주 했어요. 아이고 이런 기도원의 부흥 집회나 이런데 더 이상은 이제 올 곳이 안 된다. 말하자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 그러니까 이 안차례 은사는 조금 쓰다가 보면 더러워져 버리는 경우가 제가 몇 번을 목격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뭐가 사라져 버려요? 행위는 남고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행위는 남고 믿음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더러워요. 이제 그래서 패는 것만 중심이에요. 막 두드려 패는 것만 중심이고. 그래서 요즘도 눈을 막 찌르고 누르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막 불 들어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혹시 모르죠. 주님께서도 제자들 12명 모아놓고 맨날 눈 찔르셨는지. 그쪽으로 해서 성령의 은사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간혹 가다가 바른 것은 있지만 내가 의도성을 가지고 눈을 계속 찌르는 것이 어떻게 맞냐 그것이에요.
과거에 그 깡패였다가 목사님 되신 분이 눈 찔렀다 그러는데 그분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도 아니고 왜 눈을 찔러대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형식으로 고차화된 형식으로 갈 때에 누군 사라져가요? 주님은 사라져가요. 신자가 누리는 믿음의 권능도 사라져가요. 주님을 믿는 믿음 다음에 이제 어떤 형식들이에요. 성찬을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세례를 행하는 것. 대신에 그 믿음이 사라져가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행하는 기도도 내가 믿음이 없는 가운데 샤머니즘과 주술로 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하느냐. 그래서 이 주술로 흘러가거나 종교로 흘러가는 경우는 폼을 중요시 여겨요. 폼을 중요시 여깁니다. 종교와 형식으로 흘러가는 폼이 중요해요. 폼이. 왜? 믿음이 사라진 걸 대체를 뭔가로 해야 되거든요. 첫째 폼은 뭐냐면 절하기. 그래서 천주교 같은 경우는 맨날 절합니다. 맨날 절해. 교황부터 엎드려가지고, 교황이 엎드릴 때는 좋은 비단보 같은 거 깔아줍니다. 깔아놓고, 방석 깔아놓고, 쫙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서가지고 전부 다 거룩한 옷, 빨간 옷, 삘건 옷 입고 막 서가지고 막 같이 막 어떻게 거시게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종교, 그런 이슬람이든지 불교든지 뭐예요? 절하는 거. 그런 형식으로 다른 걸 다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성이에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저도 옛날에 어릴 때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맨 처음에 교회를 다녔을 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말이 도대체. 그 다음에 요즘 영성훈련 하는 데는 손바닥 펴놓고 이렇게. 그래서 야 새로운 돌을 닦는 건가. 이렇게 하면 성령이 임재하고 이렇게 하면 안 임재하고 이렇게 하면 안 임재하고 이렇게 하면 임재하고 그러는가. 또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제가 어떤 집회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스태프진들이 사람들을 보고 막 그러더라고. 서가지고 자기 막 말씀 전하고 회개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기도하지 않고 자기가 막 그러더라고요. 서가지고 많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희들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하면 사람들에게 막 기름 부음이 임한대요. 그냥 회개가 더 잘 터지고. 거룩한 선지자 나셨네. 댁부터 회개하시오. 여기서 건방지게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지. 너희들이 뭘 했다고 이래가지고 네가 기름 부음 주냐? 주제. 갖고 저는 대놓고 두드려 패버리죠. 댁부터 회개하시오. 어디서 싸가지 없게 이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어디 짓고띵도 아니고 야마구 게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종교성으로 흘러들어가서 그 어떤 주술적인 행위로 자꾸 가는 것이. 내가 엎드려 기도하든 손을 모으든 어쩌든 그런 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죠.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의 지혜라는 게 단순한 이런 입으로 말하는 말의 지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의식과 사람이 하는 형식적인 어떤 것들을 포함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사람이 이런 말의 지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이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을 때 되면 말로 합리화하겠죠. 이거 이래서 중요하다, 이래서 의미가 있다, 이래서 의미가 있다. 합리화하겠죠. 그렇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것처럼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그 의식이 강화될 때부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해진다 그런 이야기. 왜? 믿음이 실종되고 사라져가니까. 믿음이 실종되고 사라져가는 경우는 기도는 사라지고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건 사라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그냥 양으로 때우려고 그래요. 양으로. 내가 기도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믿음으로 기도했느냐를 살펴보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제목 가지고 샬라 반복해서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했고 어제도 했고 밥 먹을 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죽은 믿음은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열매를 가져옵니다. 내가 죽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응답이 있지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기도의 열매를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기도해가지고 10년 기도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응답이 없다고 저한테 어떤 분이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원망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하나님께서는 10년 동안이나 나를 이렇게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놔두실까요? 나를 왜 이리 비참하게,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야지 될까요? 10년 동안이나 기도해 왔는데요. 그 양반은요, 자기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들어줘야 돼. 자기의 믿음이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고. 아니 10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이 없었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의 변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문제는 그 각 사람의 강파감이나 자유의지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분야는 만만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제껴놓고 일상적으로 뭔가를 10년 동안 기도했으면 열매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면 최소한 사도 바울같이 야 너 약한 데서 너가 강하면 내가 강하니까 너가 족하다. 아이 만족한 줄 알고 그것은 욕심이니까 기도하지 말아라 등등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가만히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사람들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디로 흘러가면 그러냐 그러면 종교성으로 흘러가면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실체가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제가 그러면 어디 라이터 500원이면 사오니까 진짜로 여러분이 꼬실라 지는가? 얘가 여러분 머리 한번 꼬실라 볼까요? 아니 그게 정말 라이터인지 정말 불이 잘 눈에 보기에 그게 불일 수 있고 안 뜨거울 수 있잖아요. 화력이 없을 수 있잖아요. 모양만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쫙 올리면 불이 팍 올라오잖아요. 그건 모양만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그 성막 하는 그 글이 가가지고 봤더니 그 재단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 재단 규격으로 만들어 놨는데 그게 막 빨간 불이 막 넘실넘실 거리더라고. 그래서 야, 가스 많이 들겠는데 저렇게 불을 켜놨나?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쫙 봤더니 불 모양으로 천을 해놓고 거기에다가 바람 피워놨더라고. 그 선풍기 같은 거 있잖아요. 바람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 갖고 휘장에 넘실넘실 하는 거예요. 멀리서 볼 때는 이제 불이에요. 가까이서 보니까 가짜예요. 정말로 불인지 아닌지는 꼬실라 보면 불이면 뭔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불이면 뭐 꼬실라 지고 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진짜 백이면 열매를 가져온다니까요. 진짜 열매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보일러도 없는데 보일러 틀었다. 그리고 믿고 자자. 그러면 뭐 구들장이 따뜻해집니까? 진짜 믿음이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작용을. 뭔가를 기도했는데 그것이 꼴을 못 봤어. 이루어지는 꼴을. 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 1년 기도하면 그래도 50개는 기도 안 했겠어요? 50개? 50개 내용 정도 기도 안 했겠어요? 50개? 그러죠? 50개 정도는 기도했겠지요. 50개 기도 제목 정도는 1년에 안 했겠어요? 그렇게 그냥 능력이 충만하고 아주 그냥 모든 게 만사 오케이이기 때문에 50개 정도 기도할 내용도 1년 동안 없으셨으면 아주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그런데 50개 1년에 여기저기 짜실구리한 것, 뭐 슈퍼타이 떨어져서 슈퍼타이 달라고 하는 것부터 뭐 돈 있으면 사셔야 되고, 근데 뭐 뭘 먹어야 되는데 호박 먹고 싶은데 호박이 없어서 달라 그러면 하나님 호박 주시고 이런 짜실구리한 것부터 큰 것까지 50개를 기도해가지고 그게 다 이루어진 꼴을 못 봤으면 무슨 문제겠어요 도대체? 믿음이 없는 문제겠죠. 심각한 우리 주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장애가 생겨버려 고장난 거겠죠. 50개 기도했어요. 그래서 대가 한 15개, 20개 됐어요. 그러면 지금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믿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약한지 강한지를 확인하면 슈퍼타이는 들어오고 라면은 들어와요. 근데 100만 원은 좀 곤란해져요. 직장은 안 생기는데 쌀은 들어와요. 봉다리에. 그러면 그건 이제 약한 믿음인 거예요. 약한 믿음.
약한 믿음인 것. 그러니까 뭔가 자실구레한 것도 기도해가지고 그것도 응답 못 받아버리면 그러면 좀 곤란해지는 거죠. 그 사람 믿음은 정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제사 50개에서 50개 다 된다는 것은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왜? 내 욕심으로 구하는 것도 탐심으로 구하면 야고보서 4장에 안 이루어진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도 50개를 기도했으면 대부분은 내 필요를 따라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은 뭐 10개, 20개, 30개, 뭐 40개든지 뭐 100%는 아니어도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1년을 살펴볼 때에. 그런데 그런 것이 눈을 씻고 찾아볼 수 없다 그러면 주님은 함께 계셔도, 주님은 물 위로 걸어오라 그랬어도 물 위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처럼 꼬글꼬글 해가지고 살려달라고 하는 거 말고는 없을 거 아니에요. 누리지를 못해.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살려달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살려는 줬죠. 대신에 한편으로는 쪽팔리지 않았을까요? 몇 걸음 걷다가 꼬르륵 자신만만하게 걷다가 소위 말하면 수제자가 걷다가 그냥 빠져가 살려달라고 오두방경을 떨었으니, 그것도 수영선수가 어부 출신이, 그래서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린도서 1장 18절을 제가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십자가의 복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는 능력.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통하여 나를 깨끗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것. 그래서 내 믿음을 통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례라 그럽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을 세례라 그럽니다. 내가 믿음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고 들어가는 것이, 그게 가장 근원적인 세례가 되어집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받는 것 이전에 내가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이제 믿음의 열매로 세례를 받는 것이, 믿음의 열매로 세례받는 행위가 구원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께서 당신이나 나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셨다. 그게 이제 전도거든, 전도. 전도의 가장 미련한 형태. 그것을 당신이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예수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데서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셔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전도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하나님 직접 만나주시.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니까요. 하나님이 막 마음속에 어떤 그냥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해달라고. 어떤 집사님을 만났더니 자기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요. 자기 자식이 꿈속에서라도 이놈아 똑바로 살고 예수님을 믿어라 그렇게 하라고 막 기도하고 있대요. 그렇게 하나님 해주십사 막 기도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거 기도하신 지 솔찬히 되셨겠습니다만은 안 이루어졌지요. 예. 몇 년이라 하셨는가? 한 7년 하고 있는데요. 예, 계속해 보십시오. 말 안 했어요. 계속해 보시라 그랬어요. 계속해 보시라 그랬어요. 열심히 계속. 왜냐 그러면 그분이 제 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게 권한이 없고 권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해보시라 그랬어요. 계속 해보시라 그랬어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 주 예수님이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인데 내가 정말로 믿음 가운데 산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면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핸드폰을 보면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도 알 수 있어요. 핸드폰에 요즘에는 동영상 기능도 있고 사진 기능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씀 읽다가 막 은혜되는 부분을 카메라 찍어놔요. 그걸 보고 자꾸 묵상하려고. 그러면 이제 누구를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을 그래도 나름 사랑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꼬맹이들이 우상이 된 사람 누구 사진만 찍어요? 꼬맹이들. 자기 자식이 우상된 사람 자식 사진 동영상을 맨날 찍어요. 누가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또 풍경이, 또 어떤 분은 직업상 그러는 것은 좋아요. 근데 화분만 맨날 꽃 화분만 찍어요. 그래요. 꽃 화분만 찍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그래서 꽃 화분이 능력이라 막 그래야 되는, 꽃 화분이 능력이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을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을 단지 그냥 처음 믿을 때 혹은 세례 받을 때 인자 초신자 때 잠깐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 안에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지요?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지요? 어떻게 주님을 누리고 살지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이 걱정을 해도요, 내가 정말로 주님을 더 닮게 되고 알게 돼야 되는데 하는 걱정, 하는 아주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걱정, 근심은 없어요. 내가 더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내 남은 인생 동안에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은 없고, 돈 걱정, 일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건강 걱정, 그것만 다 해요. 그것만 다 해요. 결국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 주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시지 않고 내 지혜가 되지 않는 것이,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누리지를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거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장 편리한 방법이 의식화예요.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성물이라는 어떤 뭐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승들은 뭘 좋아하냐 그러면 염주를 좋아해요. 염주 아주 잘 만든, 그냥 그것도 이제 어떤 사람은 좀 자기 청렴을 주장하는 사람은 염주도 도토리 같은 걸로 이렇게 좀 싸구려로 만들고, 아니 뭘 하면 좀 좋은 걸로 만들고, 기타 등등의 삐까뻔쩍하게 색칠도 잘합니다. 천주교도 마찬가지. 염주하고 똑같은 스타일이 있는데 묵주라는 게 있어요. 묵주. 똑같아요. 기도를 세게 하려는 사람 묵주를 아주 굵고 큰 놈으로 장만합니다. 그래갖고 수도원 같은 데 가면 묵주를 이렇게 큰 놈을 장만해요. 묵주를 돌리면 뭔가가 된다 그러거든요. 몇 바퀴를 돌리느냐 그거예요. 앉아가지고 묵주 돌리고 큰 놈을 갖다가 땡겨가 돌려요. 이걸 염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뭘 공덕을 쌓는 거죠. 의식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주님은 빠져버리고,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심지어는 주기도문 같은 경우도 의식과 잘못된 것을 사용할 때 되면 내가 몇 번을 하느냐, 주기도문 몇 회를 했느냐, 그런 것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 속에 들어가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내가 사모하고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사실은 뭐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제가 그냥 단적으로 이야기하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겠어요? 주님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하고 만나고 살죠? 주님하고 만나고 살아요. 주님하고 만나서 살아요. 주님하고 만나서 살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나이 드신 그냥 이갑동이라는 할아버지를 제가 안다고 쳐요. 그냥 80살 먹은 할아버지. 이갑동이라는 할아버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하고 만나고 또 안마해드리고 또 때로는 전도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갑동 할아버지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갑동 할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갑동이한테 갔더니 갑동이가 그러대요. 그럼 여러분이 들을 때 이상하지 않아요? 그분은 80살 할아버지잖아요. 제가 친하잖아요. 그러면 갑동 할아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쩌더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갑동이가 목사님 또 오셨습니까? 그러대요. 그래서 제가 갑동이한테 그랬습니다. 갑동아 왔다. 젊은 제가 봐보세요. 내가 주님하고 만나고 살아가요. 주님에 대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분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짓 안 하잖아요. 내 선배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제 아버지 성함이 손자, 제자, 길자가 되셨는데,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제가 제 아버지 성함을 함부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존경심도 없이 뭣도 없이 그냥 제 아버지 성함이 제자 길자인데 그냥 제 아버지 성함은 그냥 들매기가 그러니까 그냥 갑동이로 하자고요. 갑동이로. 그러면 제 아버지를 들매기면서 갑동이가 나한테 은혜를 줘서 갑동이 은혜 때문에 내가 사네요.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3인칭이에요. 3인칭이에요. 만나고 존경할 대상도 아니고 함께 사는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 구경하는 존재에 불과해요. 성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그림만 좀 그려놓고 예수. 그래서 우리 개혁성경에는 개정판이든 전부 다 예수 그러잖아요. 예수 그래. 학문적으로 번역해 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번역한 사람들이 주님과 진짜 만나고 살았느냐? 신앙서적을 보면 그 소수의 책을 빼놓고는 예수가 예수를 예수. 목회자들 설교를 들으면 다 그래요. 아니 소수 빼놓고는 다 그래요. 어쩌다가 주님으로 갔다가 예수 갔다가 예수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예수를 안 믿으면 큰일 난다고 예수가 천국 보내주지 돈이 보내주냐고 맞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과연 그 양반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사는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단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문제이냐 단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이제는 영광을 회복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주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하셨던 주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셨지만 본질 자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느냐 하는 것이 그분을 아느냐 하는 것이 단지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단지 우리 주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성인 중에 한 명을 만나는 것 같아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 선지자로서. 그래서 WCC 애들은 그런 거죠. 공자도 성인이고 심지어는 모택동이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모택동이도 구원을 가지고 왔던 선지자라 그래요. 이제 실제로 고신 같은 교단도 순교자의 후손이라 그러는데 이번에 WCC에 반대에 있을 때 고신은 우리는 기권하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표명 안 하겠다. 총회에서 그랬어요. 우리는 거기에 그것까지 분란 일으키기 싫다 그랬어요. 이게 한 발 물러서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고신교단도 갈 때까지 갔다 이제 타협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번에 WCC 부산 총회를 통해서 보는데요. 그냥 단지 주님을 단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석가도 진리를 좀 가지고 있고 마호메트도 진리를 좀 가지고 있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것을 알지를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우리 말과 생각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럽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주님에 대한 실체적인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마음속에 담아두어서 그것을 내가 진짜 믿으면 그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혀가고 내가 지식으로 들어와 있어서 믿음의 실체가 내게 없으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같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쓸모없고 죄가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찾고 구하며 회개하며 주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거룩하다 부르시며 성도라 부르시며 하나님의 처소 성전이다 불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며 알아가게 하시며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주님을 믿고 섬기게 하시되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굳건함 속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것들을 누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